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강해 자료의 2번 자료로 오늘 집회를 같이 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강해 2번 자료의 중심 주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이제 중심 주제인데, 일단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10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단락 내용은 지금 읽은 말씀과 같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그 말은 2페이지에 지도를 자료해 줬는데 지도를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헬몬산에서부터 물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 닿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흘러가서 요단강이라고 그러죠. 쭉 흘러내려가서 사해바다로 흘러나가는 그림이 팔레스타인 땅의 동과 서를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선 서편에서 지금 동편으로 건너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서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중해 바다가에 두로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고, 그 위쪽에는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는데 지도상에는 그림은 표시를 해놓지 않았네요. 자,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갈릴리 바다 서안, 고라신, 가버나움, 막달라,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지중해변에서 갈릴리 지역까지의 그 카불 땅이라고 그러죠. 그 중간지대를 카불이라고 그러고, 거기가 광야에서 4,000명을 먹이고 7 광주리의 부스러기 떡을 남겼던 지역이 두로 그 지중해변에서 가버나움, 고라신, 막달라가 있는 그 지역 사이를 광야에서 4,000명을 먹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뭐 카불 땅이라고 그러죠. 그 이방인 지역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이방인에게 줘버린 이게 가치 없는 땅이야. 그냥 광야 땅이니까 거기서 뭐 별 볼 일이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안에 보면 가나가 있고 나자렛이 있고 나인성이 있고, 그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맨 위에 지금 갈릴리가 있죠. 거기 동그라미를 다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니까 큰 글자로 사마리아가 있어요. 예, 사마리아에서 더 맨 아래로 내려가면 유대 광야가 있어요. 유대가 있죠. 자, 그 오른편에 이제 헬몬산에서부터 눈 녹은 물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고라신, 가버나움, 막달라 이런 지역이 있는 갈릴리 해변이 있고, 동편에는 베세다가 있고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우리 번역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 가다라 지역이라고 마가복음 또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동과 서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 물줄기가 이렇게 쭉 내려 흘러가면 헐몬산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요단강 쭉 흘러내려가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편은 팔레스타인 땅의 서안 지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는 동편을 보는 거예요. 동편에 카이사리아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맨 위쪽에 있고, 헐몬산 아래 베세다, 거라사 그 영역을 이두레라고 돼 있죠. 지역이다. 이두레라고 하는 땅이단 말이에요. 큰 넓은 광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삐져나간 강줄기가 있는데, 그걸 야복강이라고 그래요. 야곱이 이 야복강을 건넜던 유명한 강이죠. 그 야복강이라고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써서 넣으면 되죠. 그 지역을 데카볼리라고 그래요. 이 데카라는 말은 열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라고 하는, 그 볼리라고 하는, 우리 번역에는 이 폴리스라는 말은 성읍이라는 말이야. 성읍. 이게 열 성읍들이 있는 지역이다. 이것은 헬라가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했을 때는 주로 서편보다는 동편에 문화를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이쪽 이두레, 데가볼리 그 야복강 건너면 베레아 지역이 나오죠. 이 동편 지역은 주로 헬라 문명이 발달했던 지역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땐 로마 시대지만 헬라를 로마가 무너뜨리고 나서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두레, 데가볼리, 베레아 이 요단강의 동편 지역은 헬라 문명이 그대로 이어져 나오던, 존속되어 오던 그런 지역이었었다. 원래 가나안 땅 정복을 하러 들어갈 때도 서편으로 들어갔었던 것이 아니라 동편으로 해서 서편으로 요단강을 반대로 건너서 서편으로 가서 나라를 세웠었죠. 자, 이제 지도를 일단 보고 1페이지로 다시 갑니다. 자꾸 뭐 어디에서 어디로 건너갔다, 이제 건너편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중간에 요단강 줄기가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서편에서 갈릴리 바다 동편 지역으로 가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오는 것, 그럴 수도 있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었던 데는 벳세다 광야였었으니까 이두레 지역이죠. 지도에서 보세요. 네, 이두레 지역에 벳세다가 있고,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밤배 타고 고생 해가면서 막달라 지역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달마누다로 건너갔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게 막달라라는 말인 지역인데, 거기로 건너가 가지고 이제는 이방 지역에 간 거 아니야.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간 거 아니야. 고향 마을에 가서 전도했더니 배척하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지중해변으로 가서 그 누구야, 그 가나안 여자 만나고 나서 다시 지금 이 갈릴리 바다 서안으로 와가지고 다시 거라사 쪽으로
갈릴리 바다를 역으로 지금 건너가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베세다 지역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베풀고 건너와서 갑을 그 갈릴리 광야에서 갑을 땅 그 광야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이제는 다시 동편으로 다시 건너간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 이제 지휘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그 말은 갈릴리 바다의 서편에서 갈릴리 바다의 동편으로 건너간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갈릴리 바다 동편에서 밤에 서편으로 건너왔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고향 마을 나사렛 마을에 들렸다가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렸다가 다시 이제 동편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두레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라사인의 땅 이두레 쪽으로 가서 아래로 남진을 하면 데가볼리가 나오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베레아 지역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해서 예수님이 빙 한 바퀴를 돌고 나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거쳐, 사마리아 여자 만나는 얘기 나오죠. 사마리아를 거쳐서 저 아래 보면 유대가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단 말이야. 이제 예수님의 일생 그 전도한 그 전도 여행을 한 그 예수님의 행보, 그런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시면 이 지형을 알고 계셔야 돼. 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휘자들이 여기서 건너편으로 간다는 건 서편에서 갈릴리 바다 서편에서 동편으로 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편에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었죠. 그런데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말은 4,000명이 먹은 건 없어졌으니까 뭐 갖고 올 수도 없고 7광줄이 남은 걸 안 가지고 왔다 그 말이 되겠죠. 자, 이제 그때 당시 배경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나서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이 지휘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갈릴리 바다의 서편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니까 예루살렘에서 파견돼 온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했다고 돼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응대를 하신 얘기까지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자, 육신을 위한 식물인 유교병떡이 상하면 누룩이 발효되면서, 이건 우리 자매님들은 다 아는 거 아니야. 그 옛날 시골에서 보리밥, 쉰밥 좀 남으면 누룩 섞어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술이 되죠. 그거 이제 달짝지근하다고 그거 자꾸 마셨다가 이제 할아버지도 몰라봐 이제. 다 옛날이다 그렇게 다 먹어봤을 거예요. 그 보리밥 시게 생긴 거 얼른 갖다 거기다 누룩만 섞어서 해놓으면 술이 되니까. 참. 다 먹어봤지 우리는. 예. 나 그 모주 먹고 취해가지고 아주. 이야 참. 자, 육신을 위한 식물인 유교병떡이 상하면 누룩이 발효되면서 떡재료 반죽에 퍼져서 곰팡이가 생기는데, 이런 현상은 표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반죽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이야기가 율법에 나오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이야기는 그럼 뭐예요?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 것을 말한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러잖아요. 자, 이게
교회 모임 전체가 복 받으려면 새술, 맛있는 술을 새술을 마시려면 반죽 그릇이 우선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도 발교되지 않은 떡 반죽을 어깨다 메고 나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떡반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말씀을 부패하게 하는 효소제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룩 역할을 하는 거죠. 다른 교훈을 살짝 섞는 거. 곧 사람의 교훈들인 장로들의 유전을 사사로운 말로 섞으면, 옛날에 어머니가 보리밥 쉬기 전에 만들어준 거, 그게 누룩을 조금 섞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술이 되거든. 시간이 지나 떡덩이 전체를 부패시켜서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하면은 뽀글뽀글 방울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부풀지요. 그러면은 그걸로 빵을 구우면은 부드러운 빵이 되잖아요. 누룩 냄새 굉장히 기분 좋게 하지 또 그게. 나는 그걸 자주 먹어서 막걸리 이렇게 잘 먹었나 싶어. 떡덩이 전체를 부패시켜서 그 떡을 먹는 사람의 영혼을 혼잡하고 부패하게 해요. 즉 순전하고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게 한다. 본래 밀가루 반죽은 그런 모양이 아니잖아요, 형태가. 그런데 누룩이 섞여지면 부엌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지금은 뭐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어떤 개발 기업을 어떻게 이렇게 건설부 아니면 군청의 어떤 건설과 어떤 직원 이게 아는 국토부 아는 직원을 통해서 어디로 지금 이렇게 뭐가 나간다 뭐 이거 슬쩍 하면은 떴다방이라고 복덕방들이 어느 동네한 떼제비로 막 몰려올 수가 있죠. 그러면 어느 날 복덕방이 그 읍내에다가 갑자기 막 이게 문을 열고 그러면은 그 동네가 붕 떠버리잖아요. 그 왜 그래? 누룩 섞어서 섞여진 거잖아요,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바람 들어가지고 이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짓이나 하고 다니고 사기꾼들만 이제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뭐 이제 그 커피 파는 그 다방 아가씨들 막 내놔서 막 판치고 이러면 동네 망가져 버리는 거지 뭐 완전히. 그렇게 해서 떴다방이 잠깐 왔다 가면 동네 땅값만 올려놓고 나는 나중에 보면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원래 살던 사람들은 그 집 만들어 놓고 간 거야. 이런 것이 누룩 섞은 떡을 먹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떴다방들이죠 지금. 원래 그 동네 사람도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사람인데 와가지고서 떴다방 노릇하고 그냥 부풀려 놓고 가는 거지. 거기에 바람이 들으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고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마음을 딱 바꿔버리죠. 도심물 그것이 시골에까지 이렇게 뭐라고 물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망가져 버리는 거거든. 이것이 신앙세계에도 똑같이 일어난다 그런 말인 거예요 지금.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을 인용구를 봅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라는 말은 공무원이 자기 개인의 일을 위해서 뭔 일을 하면은 그것은 국법을 위반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은 체포당하고 가서 벌 받아야죠. 범법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뭐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 부인했던 사람하고 친정엄마가 그냥 사사로이 나란 일을 사사로이 어떻게 손대가지고서는 이게 그냥 요즘 아주 그냥 되게 시끄럽던데, 그 전에는
박근혜 씨 그 대통령 할 때 뭐 최아무개가 그또 그 외주 사사로이 나란 일을 여자가 그러고 이것은 고대로부터 왕궁에 그 내실 가장 깊은 곳에 이제 황후천이 있는데 황후가 너무 똑똑하면 황제가 대전에서 대신들 모아놓고 국사를 논하고 그러는데 거의 멋대로 막 드나들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 문 앞에서 뭐 황후가 납시오 하고 그 이제 오늘날 말하면 비서가 이렇게 알으면 그 무슨 일인지 뭐 지금 바쁘니까 뭐 국사 논하고 있으니 바쁘니 잠깐 돌아가셨다가 차후에 내가 가든지 다시 오시든지 하라고 이렇게 기별을 하면 그 허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들으라고 허락도 없는데 내 일이 더 바쁘다 싶어가지고 아니 지금 국가 대신들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국무회의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신들하고 어떤 국가의 그 중대사를 논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딱 와가지고 여러 대신 여러분들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거 황제는 저 이제 있으나 말아요. 거기서 한마디 하고 가면은 황제 말만 들어서는 이 사람 자기 목 달아날 위험성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황후가 와서 한마디 툭 던지고 가는 말이 우스갯말이 아니거든 그게.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거 보고 오늘날은 국정농단이다 그래요. 그럼 옛날에는 그런 것을 국법으로 그 황후라도 폐위시키고 잘못하면 사약도 내리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거든. 오늘날 그런 불행한 일이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야, 그 국가 중대사를 대전에서 국가의 그 각 그 기관장들이 다 모여서 뭐 말하자면은 중신들이 다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 황후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말하자면은 흙탕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바로 흘러갈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하시고 다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파송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뒷전에서 거기다가 누룩을 섞은 말을 주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던져놓으면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이거예요. 그런 일은 성경에 자주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 따르던 무리들이 다시 유대교로 다시 당연히 돌아가 버리겠죠. 그럼 주님의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된다. 그럼 이거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치를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누룩을 함부로 하나님 말씀에다가 누룩을 섞는 황제가 지금 뭔가 국가 중대사 얘기를 하는데 황후라 해가지고 뭔 쓸데없는 말 한마디 툭 던져놓으면은 대신들이 그 황후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거야. 황후가 황제 확 휘어잡고서 소나기다 놓고 막 흔들어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과 똑같은 이치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야, 그런데 그 이제 지금 내가 예로 들은 그 황후가 와서 엉뚱한 말 하는 게 사사로이 푼 말이다 이거야. 장로들의 유전이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섞은 말이다 이거야. 그러면 그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들어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영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주려고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자기 의견과 자기 주장을 자기네들의 길이를 더 강화시켜서 예수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과 분리되게 하고 유대교 자기네들에게 굽복하게 하는 자기 사람의 종을 삼으려고 이런 짓을 지금 하는 것이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인용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푼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사사로운
혼의 생각을 앞세워 인본주의 해석을 한다는 뜻인데, 성경을 풀 때는 반드시 성경 자체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나면 성경 자체가 엉뚱한 의도로 변질될 수밖에 없으므로 성경의 흐름을 쫓아서 말씀하시려는 뜻대로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을 넣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후대 사람이 재해석을 해주니까 자꾸, 그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야만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건너편으로 갈세라고 그랬는데, 아까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이방의 갈릴리 서쪽, 갈릴리 바다 서편에서부터 저 지중해변 시돈과 두로 그 지역까지 그 공간, 넓은 공간을 카불 땅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 땅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러죠. 거기 광야에서 7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 무리의 또 각색 병들을 고쳐주신 후에 마가단 지경, 즉 마가단이라는 게 막달라라고 아까 지도에서 봤죠. 갈릴리 거기에서 갈릴리 호수 동편의 카이사랴 빌립보 지역인 이두레와 데가볼리, 그리고 저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베레아 지역인데, 요단강 건너편의 동편 지역에도 예수님이 이제 전도를 하시는 거다. 서편 지역에는 회방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전도가 안 되고, 동편 지역은 그때 당시 헬라 문명이 유대교의 교리 사상이 깊이 뿌리내린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현대화된 헬라 문명을 받아들였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아까 잠깐 서울 얘기했는데 말죽거리 뭐 그 논현동, 아니 말죽거리, 도곡동, 뭐 또 지금 그 무슨 은마 아파트 있는 거기 무슨 동이다. 대치동 뭐 이제 그런 쪽은 허우 벌판이었었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한강전부터 개발이 이렇게 한강을 바라보는데 개발이 돼서 아파트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올라오더니 나중에는 이제 여기 넓어지다 보니까 말죽거리고 저 허벌판이었던 뭐 동산을 짓고 하던 그런 곳인데, 거기 땅값이 막 아까 그 떴다방들이 막 이제 거기서 떼돈들 뽑고 막 그랬었죠. 그러더니 지금은 아주 막 거기 집 한 채 팔면 여기 저 양양에 오면 이 단지를 다 사버려. 있는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바꿔지는 이런 것은 신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몸으로 땀을 내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사는 게 아니고,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몸으로 땀내서 돈 벌어서 강남에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다 머리를 쓴 사람들이라, 머리를. 그리고 그때 당시 뭐 개발을 이제 계속하고 그럴 때는 특히 그 뭐 오늘날은 그 국토부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건설부라고 그랬었지. 거기 직원 이렇게 알아가지고서 뭔가 소스를 살짝 빼내면은 그게 어떻게 그렇게 거기로 큰 길이 나고 거기에 뭐 있을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예배당 목사들 가서 땅 밝혀가지고 땅 미리 사놓고 큰 예배당 짓고 성공하고. 이야, 나는 그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때 당시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절대 성공이나 마나 여기 발붙일 데가 없구나. 그 머리가 어떻게 그렇게 잘 돌아가는지.
그런데 나한테는 그런 머리를 안 주셨는데 뭐 난 상상도 할 수 없는 야, 참. 그런데 오늘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오히려 내 영혼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그 몸으로 때워서 살게 하셨지만 말년에는 이렇게 편안한 생활하게 해주시고 그런 것도 나는 야, 강남에서 뭐 아파트 한 채가 뭐 120억이니 뭐 130억이니 했다고 나는 이제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 그런 거를 보면은 세상사만 그런 게 아니라 영의 세계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뭔가에 잘못 이게 바람 들어가지고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되면 사기꾼, 준사기꾼 뭐 대부분 그렇게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잖아요. 뭐 나도 한참 힘들 때는 뭐 그런 초등학교 친구한테 내가 속아가지고 거기에 내가 뿌리를 만약에 내렸으면 내가 하려고 맘만 먹으면은 나도 사기 잘 쳤을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께서 그걸 못하게 막으셔가지고 처음에는 나를 그렇게 그 녀석이 비판하고 그랬었더니 뭐 나중에는 나 이제 너 회사 안 나온다고 내일부터 안 나오니까 그냥 알아라. 그랬더니 저녁이랑 함께 같이 먹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밥 사주면서 나중에 이제 토소를 하더라니까. 난 네가 부럽다. 그런데 애가 돈은 많은데 지옥에서 사는 게 보여. 돈은 많은데. 그런데 나는 겨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데 발도 들여놨었지만 뭐 그런 일에 이제 말려들 적은 없었었으나 어쨌든 그런 길로 내가 만약에 빠졌다면 나라고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때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야, 참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지켜주셔서 아슬아슬한 그런 순간에서도 그래서 그 수호천사 얘기를 내가 이제 그때 많이 이제 성경에서 그걸 다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 그를 지킨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경에서 나의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그런 쪽으로 더 이상은 못 나가도록 딱 막고 이렇게 진실한 신앙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내가 나중에 이제 그 성경이 좀 깨달아지기 시작한 이후에 내가 그때 큰일 날 뻔했구나. 인생 그걸로 송칠 뻔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날 기독교계의 사람들이 뭐가 흥황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괜히 뜯다방한테 속았다가는 큰일 난다. 뭐 기독교계 그 목사들 들으면 나를 뜯다방이라고 하느냐고 이러면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말 잘못 들었다가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첫 시간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